2026년 6월 12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는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한가운데 망대를 세워 지켰고 포도주 짜는 곳도 만들어 두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만을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인 줄 알았는데 고발하는 노래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짧은 7절의 말씀 가운데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4절에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7절에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입니다.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기다림을 뜻하는 카와라는 단어입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며 포도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좋은 포도 맺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원 농부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했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들포도가 맺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농작물 가치가 폭락을 하면 농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들포도처럼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상품이 될 수가 있음에도 값이 폭락을 하면 밀어버립니다. 수확하는 인건비가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치조차 없는 들포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절을 보면 포도원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는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다시는 가지를 솎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 포도원에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그 위에 비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이 누구입니까?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극상품으로 심어놓은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더 나아가 지금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으시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7절을 보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가나안의 악한 족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처럼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8절부터 2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악한 열매인데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첫 번째 화의 대상이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것은 계속 집을 사들이고 땅을 사들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매할 수 없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며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화가 임합니다. 그 화의 내용이 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됩니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고 밭에서 소출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세상의 소유를 위해 탐욕으로 살아갔는데 도리어 다 잃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의 대상은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선포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에만 취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취해 있는 것을 뜻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잔치를 위하여 구색을 다 갖추었습니다.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취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적인 조건은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던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화의 대상은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거짓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19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협박합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손에 잡고 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는 20절에 나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화는 21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화는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술 마시기에 용감하고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내리는 화가 24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전쟁의 포화로 인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두 화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들포도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자리인 세상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심어주셨는데 들포도를 맺으며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